앞전 시간에 우리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로 인한 바울의 감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특별히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5절에서는 특별히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에 누린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한 교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교제 안에서 바울은 항상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했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서 교제라는 말만큼 자주 쓰이면서도 또 그만큼 피상적으로 이해되고 비성경적으로 왜곡된 말도 드물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빌립보서의 인사말을 통해 함께 짚어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5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빌립보에 복음이 들어간 첫날부터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도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과 함께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대목에서 참여하고 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교제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동역하고 있다 혹은 동반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참여하고 있다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헬라어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누린 교제를 통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와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측면에서 함께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의 복음 전파를 위해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한 복음의 진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고 또 이를 위해 힘써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한 복음 전파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만큼이나 자신들이 거하는 빌립보 성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데에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측면에서 함께 힘쓰는 일이 포함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성도의 교제를 누린 빌립보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 바울과 더불어 모든 측면에서 함께 힘쓰는 것만큼이나 빌립보 도성에 자리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 빌립보 성도들 서로 간에도 연합과 일치와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누렸던 복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바울과 동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에 힘쓰는 다른 사역자들과 동역할 만큼 복음에 헌신된 교제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복음 안에서 누렸던 교제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빌립보 성도들 개개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와 그 안에서 누리는 동료 신자들과의 교제를 포함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누린 교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복음을 중심으로 질서 잡혔고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헌신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하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누린 이 교제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언급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과 직결됩니다. 교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이 동역이, 이 교제가 바울을 통해 빌립보 성에 복음이 전해진 첫날부터 우리에게 빌립보서라고 알려진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순간까지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복음을 전한 때로부터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는 지금까지 약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내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날부터라는 말은 바울을 통해 빌립보의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루디아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날, 사도행전 16장에 잘 묘사된 그 날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시작된 복음을 위한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바울이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도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의 복음 안에서 누리는 교제가 이렇게 이어져 온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교제로 인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린 이 교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들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누린 교제만의 특징으로 치부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신자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원리인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때 복음 안에서 신자들이 누리는 모든 교제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드러나야 할 공통된 특징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특징 첫 번째로 성도의 교제는 복음 중심의 교제입니다. 복음 중심의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교제의 시작과 중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첫날부터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첫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의 복음을 위한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복음을 통해 복음을 위해 시작된 교제입니다. 이 교제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힘써 싸웠습니다. 바울과 더불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도 바울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어떤 식으로 참여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 기도는 물론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함께 참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개개인의 신자를 복음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자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끌릴수록 각각의 신자들은 동시에 서로에게로 이끌립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중심으로 누리는 교제가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이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의 교제를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신자 개인의 헌신은 항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의 지체들을 향한 헌신으로 확장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신자들의 믿음을 독려하는 믿음의 선지들을 묘사하는 11장에서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11장 25절에서 함께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아멘.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지체들을 향한 헌신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된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누린 교제는 신실한 교제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교제는 그 실체에 있어서는 복음 중심적이고 그 성격에 있어서는 전인적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교제라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모아놓은 연보를 언급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교제라는 말을 수차례 사용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는 영적일 뿐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는 물론 필요할 때는 재정적인 도움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를 띠는데 여기서도 코이노니아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여기서 연보로 번역된 말이 바로 코이노니아 혹은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갖는 것, 함께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것 등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교제의 한 측면입니다. 심지어 소위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을 따로 정해놓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진행자들이 고용되는 것을 봅니다.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피상적이고 인위적이고 단편적이고 비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전인적이고 유기적인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로 인해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정과 자원을 드리는 것은 물론 공동체 중에 하나를 바울에게 보내 재정적인 바울의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바울의 실제적인 삶의 필요도 채우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게 복음의 진보를 위해 힘쓰는 바울을 격려하고 그와 더불어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재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자기들 중 하나를 보내 바울의 실제적인 필요를 도왔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로 인해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형제
에바브로디도의 얼굴을 대면하게 된 바울의 기쁨과 감사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그리도 그리워하던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소식과 바울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기도에 대해 듣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은 물론 형제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지갑을 열어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은 신자가 누리는 교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지체를 위해 제물을 드리고 사람을 보내 위로하고 필요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와 성도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가장 의미 있는 투자입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와 빌립보 성도들 간의 복음 안에서 누린 교제는 중단 없는 신실한 교제였습니다. 1장 5절에서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바울의 말에서 보듯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중단 없이 이어지는 교제였습니다. 바울과 그의 복음 전파를 위한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은 그들의 주님을 닮은 한결같고 신실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런 신실한 교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의 바울의 말을 보면 교회들 중에서 여러 이유로 중간에 끊어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교회만 남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교회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이때까지 한결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힘 닿는 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때라도 그들의 마음만큼은 항상 복음의 진보를 위한 일에 벌써 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보여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에 비추어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동료 신자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와 복음의 새로운 실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자 개인의 내면 지향적이고 주관적인 확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집 식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둔 형제들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불장군식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단절되고 분리된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거듭난 신자들의 모습은 지역교회의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이 그것을 잘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실체요, 그 모양과 성격입니다. 거듭난 하나님 집안 사람들의 본성적인 특징입니다. 또한 이 교제는 전인적이고 총체적이고 지속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중심적입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교제는 영원한 교제입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시작된 교제요, 영원까지 이르는 교제입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육신의 가족이 누리는 교제보다도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누려집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에 비하면 육신의 가족과의 교제는 함께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 사람들로 드러나지 않는 한 순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본성적일 따름입니다. 나는 어떤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신자라면 내가 동료 신자들과 누리는 교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와 내가 누리는 교제를 반영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교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내 믿음을 장식하는 그런 교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터를 둔 복음으로 시작된 교제답게 복음 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본성의 친밀함을 넘어서는 교제입니까? 나, 내 가족, 내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에서 복음의 진보로 결실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로 내 자신의 교제를 돌아보고 신자의 합당한 교제로 돌이키도록 하며 또 이어지고 있는 기존의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계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거나 교회 안에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외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돌이키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이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예수를 믿는 순간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하신 죽음을 나 때문에 당한 죽음으로 믿을 때에, 받을 때에 이전에 당신의 모습은, 삶은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과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원까지 이르는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